이곳에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 슬픈 마음,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마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만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 일절 tum피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생명나무교를 세우시고 우리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그 사랑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나누고 싶은데 더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2016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도 그 사랑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지막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7년을 시작하는 그때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긴 사명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각 부서와 각 기관과 하나님 교회 학교 주임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전혀 불을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모아져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의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 없고 하나님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아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2016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2017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기대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종 여기 목사님 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뜨겁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여 주옵시고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김복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각각의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과 육이 건강한 주님의 가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사모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영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사랑 구속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리라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내가 산다면 그 또한 모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주님들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구석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하고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하여져서 그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사랑이 아버지 안에 넘치는 속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쉬운 거 하세요. 찬송가 신나는 거 그냥 입만 벌려도 되는 거 그걸로 골라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지금 내 처한 상황이 감사하세요?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목회자 세미나 따라갔다 오셨어야 돼.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께서 목사님 동기분들 목회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교회 2군데를. 시골 교회죠. 연탄 때 아직도 연탄 보일러. 한 군데는 연탄 보일러 때고 한 군데는 건물은 잘 지셨어요. 근데 평균 가장 젊으신 분이 한 65세 손 들어보세요. 65세. 예. 거기는 청년이야. 65세. 우리 애들을 보더니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애가 있었대. 교회에. 근데 지금은 없대요. 사모님이 최고 막내야. 사모님이. 근데 그것을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듣고 거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분들이 축복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조금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도 몰라. 옛날에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시골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도사들 데리고 우리 교회. 그때 어떤 한 명은 잘 목회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현실이 농촌 목회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생명나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에 제가 수요 설교하면 끝나. 전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안 해요. 이제 끝나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소중해요. 저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제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감사하게 쭉 말의 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수요예배. 근데 다음 주가 정말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챕터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잘 정리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시느냐고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까지 꼭 오셔서 함께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좀 볼까요? 제목 시작. 성공하기 원하는 자여 진실을 말하라. 성공하기 원하시죠? 안 원하시는 분에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2016년보다 2017년이 나아지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여러분 거짓말의 종류가 있을까요? 거짓말의 종류. 예를 들어서 뭐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새빨간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얀 거짓말, 악의가 없는 거짓말, 빨간 거짓말,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먼저 거짓말의 뿌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짓말의 뿌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향해 하신 말씀 중에서 거짓말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 짓이야. 그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위장을 잘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 사단은 드러내놓고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도덕책 이런 거 보셨어요? 그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도덕책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북한의 백성들은 하얀 옷 입어 아래 위로 곡괭이질하고 있어. 삐쩍 말라가지고 광대뼈 막 이렇게 보여. 그림도 어떻게 그렇게 그렸는지 막 그래. 그리고 거기서 총 들고 채찍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늑대의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교과서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북한 공산당은 다 늑대였어요.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사단은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나타나서 자신의 사단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밝히게 드러내지 않아요. 사단은 늘 무슨 탈을 쓰고 나타나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고안해낸 것, 그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게 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들일 수 있어? 거짓말로 끌어들일 수 있어. 야, 선의의 거짓말 해도 돼. 분명한 것은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일 따름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더 마음 편하게 하게끔 마귀가 또 다른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면 이 거짓말의 시효가 얼마나 될까? 잠언 1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말씀처럼 거짓말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인 아비인 사단이 거짓말을 하게끔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문제는 거짓이 드러나면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거짓말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거짓말해. 거짓말 안 들켜. 계속해. 그런데 결정적인 때 그 거짓말이 들통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었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그 사람이 꾀를 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야. 거짓말.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생에서 진실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진실합시다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진실이 최고의 무기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할 때 우리는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어요? 거짓말 왜 하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굉장히 복음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 자신들이 죽였잖아.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진실을 은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전해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 마태복음 28장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그들이 거짓말, 진실을 은폐하려고 만든 거짓말이에요. 이처럼 진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해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이 거짓말을 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런데 애굽에 이르러 그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두려움에 빠졌어?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 아내가 이뻐도 이게 힘들어 인생이.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해요?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누이다. 창세기 12장 11절에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럼 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믿음이 있어요.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 탐심이 생기면 거짓말해요. 뭐가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거짓말. 여러분 부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이들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대포항, 속초 대포항에 저울 속인다는 뉴스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저울을 속일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사람. 게하시라는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이제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많은 재물을 이렇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걸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게하시한테도 좀 좋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서 그 아까운 생각만 들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 그래서 막 따라가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 탐심이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취하게 돼요. 왕하 5장 22절, 열왕기하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려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게하시가 만들어낸 거예요. 탐심이 생기니까 뭘로 이어졌어요? 그 탐심이 거짓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게하시의 탐욕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해요. 네 번째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방법.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그 수단도 좋아야 돼.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였어요? 이자로 시작하고 삭자로 끝나요. 시작. 이삭.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이었는데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쌍둥이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이 아주 훌륭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 받는 거였어요. 그렇죠?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싶은 좋은 목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악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요. 거짓이 수단이 된 거야.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좋은 목적을 두고 거짓을 수단으로 해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평생 도망자가 됐고요. 에서는 평생 그 동생 야곱을 증오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해요.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시편 12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잠언 26장 28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부요 아첨이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첨과 거짓말이 한 묶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첨, 이 아부 결과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 패망한데.
패망의 길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살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요. 그 결과가 참 무서워요. 잠언 13장 11절 시작.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어 얻은 재물이 뭐냐면 거짓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리켜요. 그런데 거짓말을 통해 얻은 재물이 어떻게 된대요? 점점점 줄어간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자꾸만 취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세상 역사를 보아도 거짓말을 통해 이익을 본 경우는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 잠시 잠깐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라는 것.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면 신용을 잃는다. 시작.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신용을 잃어요. 시편 63편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어떻게 된대요? 막힌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야 말하겠지만 그것은 말이 아니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말, 그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말, 그건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의 비극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양치기 소녀.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3번 거짓말했더니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안 믿어, 안 들어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하면 옆 사람 얼굴을 딱 보면서 망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망한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잠언 19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13장 11절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의 끝에는 패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간대요. 결국 거짓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3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즉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속였다가 자신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 생활하거든요.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 이 말을 속하면 내가 외삼촌 당신한테 속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며 살았던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평생 사기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죽음을 구하는 것이 거짓말이래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대. 잠언 21장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아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죽음. 거짓말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다윗 앞에 거짓말을 한 아말렉인이 그 꼴이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적의 화살에 맞아요. 그래서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화살에 맞고 죽는 것을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병기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기든 자가 두려워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자기의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어요, 사울이.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왕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나온 이 아말렉인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죽였다고 그의 유품을 내어놓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 하 1장에 나와요. 그는 아마 지나가던 중에 사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소식만 가지고 다윗에게 알리면 돼. 근데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아말렉인은 다윗에게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유품을 챙겨가지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다윗이 그 아말렉을 향하여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한 후에 부하에게 명하여 저를 나가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말렉인의 거짓말은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죽음. 이처럼 거짓말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생이 거짓말로 인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거짓말한다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납되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용납되는 거짓말. 목사님 여태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용납되는 거짓말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계명의 우선순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가지예요? 우선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10가지예요. 10가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돼요. 사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계명대로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하나씩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계명에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는 그 두 가지 계명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럴 때 우리는 그 계명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를 판단한 후에 그 판단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생 라합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근데 그들이 숨어 있던 데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정보가 어떻게 여리고성 왕에게 들어갔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기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에 닿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사실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그 3대 이렇게 숨겨놓은 천막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숨겨놨어요. 라합이 여기서 한 말은 분명 거짓말이죠. 또 하나 경우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구테타를 피해서 피난을 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 후세를 그 압살롬 진영에 이제 위장 전향시켜요. 너가 거기 남아서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거기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나를 도와라. 그래서 후세를 거기다 위장 전향을 시킵니다. 후세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그 다윗을 지지하던 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요. 이 정보를 입수한 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성 밖에 숨어있던 그 자신의 아들들 편에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종을 통해 이것을 그 제사장 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요. 이 정보가. 그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 아들들이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피하여서 뜰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숨게 돼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꺼지고 가지고 와서 그 아구를 넣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놓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 그 첩자들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방금 시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압살롬의 종들이 이 여인이 알려준 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죠. 저희가 돌아간 후에 이제 두 사람이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 진영의 공격 정보를 전해 주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후림에서 만난 이 여인의 말 역시 라합의 경우와 같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거짓말은 용납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선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과 바후림의 이 여인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사실을 말하면 누가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사실대로 다 말해버려? 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망설임 없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택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거는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 그죠?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찾다 찾은 예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거의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가 생각해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19절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의 관계는 거짓말하는 자를 믿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의뢰하지 말고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다는 말이죠.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교훈해요. 모든 사람을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나 믿지 마. 시작. 나 믿지 마.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보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둘째,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다윗은 거짓 행하는 자가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게 했고 거짓말하는 자가 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사장이면 직원을 채용할 때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동업자를 선정할 때도, 지도자를 뽑을 때도, 집권자를 세울 때도 이 원리가 적용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상대하지 말아요. 멀리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은 분명히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나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관계를 파괴해요. 그 어떤 관계도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깨지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진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순간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거짓말하면 패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여서 어두운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여서 구덩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진실하여서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셔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진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